민수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라는 곳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여리고성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가다 보면 어느새 요단강 건너편 천국문에 이르게 돼 있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뒤로 가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40년 여정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광야 같은 인생길이었습니다. 기적도 맛봤고 은혜도 맛봤고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는 민족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서 승리도 맛봤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는 솟구치고 춤추면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도 했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고요. 반면에 그들이 목말라 쓰러질 지경이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파 간에 갈등이 있고, 우리 지파가 앞서냐 너네 지파가 앞서냐, 또 지도자와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회개하고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런 희노애락과 모든 기쁨과 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고 40년을 지내온 거죠. 이 가만히 보면 우리 모습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삶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거기 다 묻어 있어요. 우리라고 특별하거나 뛰어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통틀어서 출애굽한 이후에 오늘 여기 본문까지 이렇게 보면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이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징계받고 쓰러지고 죽고 이런 사건이 통틀어서 한 10번 정도입니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출애굽기부터 이 민수기까지 맘만 먹으면 몇 시간에 쭉 이렇게 읽죠. 그리고 지금 새벽 해봐야 지금 몇 달 안에 지금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몇 달 안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의 횟수는 40년이죠. 40년입니다. 이게 우리는 한눈에 쭉 보니까 이게 불평을 해도 그냥 계속 한 것 같고 날마다 한 것 같고 매일 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면 40년에 10을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평균적으로 4년에 한 번 불평한 거예요. 4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불평한 게 불평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불평을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날마다 한 것 같고 매번 한 것 같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이거는 거의 불평을 안 하고 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했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의 삶, 나의 삶은 과연 어떤가?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십자가가 없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성령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 이런 것이 없었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내주와 동행하심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직접 비교해도 나도 그 현장에 가면 별 수 없는 인간이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오지만 지금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성령의 은혜와 독생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입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말씀하실까?
옛기 이놈하지 않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넌 도대체 뭐냐? 내가 이런 은혜를 값없는 은혜를 이전도 이후도 경험하지 못할 은혜를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그 광야 거친 광야길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런 광야 40년 살아가면서 이만큼 했으면 잘한 것이다. 아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패역한 백성이라 그럴 만한 자격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누리는 이 귀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정말 더 깊은 감사가 우러나와야 됩니다. 예, 우리가 입에서 불평이 탁 튀어나올 때쯤 되면 광야 40년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거친 그 광야길을 그렇게 살아갔을까? 그러면서 희노애락을 함께 경험하고 때로는 징계받고 심판받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년 여정을 이렇게 쭉 지나온 이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22장부터 이제 3장에 걸쳐서는 발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발람의 이야기의 오늘 이제 이 시작인데요.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이름이 좀 비슷하죠.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미디안의 이 지도자, 이 장로들과 더불어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긴급 전략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미디안이라 그런 것은 아브라함의 셋째 아내인 그두라의 4번째 아들입니다. 미디안. 그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요. 이 요단 동편과 이 시내 반도 사이에 있는 그 땅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 전략을 세웠냐? 아랏과 아모리와 바산 이런 왕들과 그 땅들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셔서 다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들이 초토화되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애굽에서 뭐 여호와라는 신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그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이렇게 광야로 나왔다. 그런 소문은 들었는데 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자꾸 이제 인접해 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발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모압 사람들이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두려워하고 번민이 가득 찼다. 이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우리도 이제 코앞인데 큰일 났다. 우리가 당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저 부돌이라는 여기 5절에 보면은 이 강가 부돌로 되어 있는데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거의 저기 한 달 정도 거리에 있는 먼 거리죠. 그 당시 그 근동 지역에 아주 이름난 복술가 선지자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하면 축복받는 그 당시에 그런 이 복술가들이 이름을 떨치면 뭐 그대로 되는 줄 알죠. 그 사람을 사주해서 그 사람 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게 하자. 거기에 소망이 있다. 딴 거는 참 어렵다. 그렇게 해가지고 귀족들을 보내서 복채를 들고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발람에게 명확하게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12절이 그거죠.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가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렇게 이게 이건가 저건가 흐리는 것은 처음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자꾸 이성을 합쳐가지고 곱씹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흐려집니다. 하나님이 처음 내 깨끗한 마음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 그 뜻이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미 이 발람의 이 마음에는요 복채가 크게 눈에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이 사절팀은 갔습니다. 그 먼 거리를 또 돌아갔죠. 그런데 발락이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 더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채도 더 많이 보냈겠죠. 7절에 복채를 가져왔다. 이건 뭐냐면 이 점쟁이들 찾아가면 복채 가져가잖아요. 점값을 가져가죠. 예.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그 가져가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가고 더 높은 사람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더 당신을 높여주겠다. 존귀하게. 그러니까 이 발람이 18절에 말은 똑부러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18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거나 못하겠노라. 명확히 알고 있죠. 은금을 가득 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붙이거나 빼거나 하지 않겠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19절을 보십시오. 그 마음에 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탐심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말 자체가 이미 이 탐심의 마음이 이게 지금 지배해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뭘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알아보리라. 더 말씀하실 게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더 알아보리라. 그게 벌써 이 냄새를 지금 풍기고 있는 거죠. 왜 이 발락이라는 왕이 두 번째 사절단을 보냈겠는가. 이게 조금만 하면 복채 좀 더 가져가고 조금만 하면 넘어오겠다. 냄새가 나니까는 두 번째 사절단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억지로 막는 일도 있지만 그렇게 또 안 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발람의 마음에 이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지금 그 마음이 그냥 계속 생기는 겁니다. 더 커지고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사실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가지 말라 그겁니다.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하나님이 가라신다 하고 얼싸 좋다 하고 안장 치우고 짐 꾸려가지고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길을 가로막고 있었죠. 나귀는 눈을 떠서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 눈 떠서 보게 했죠. 근데 발람의 눈은 탐심에 가득 채워진 마음이 이 눈을 가리게 했습니다. 어두워졌죠.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죠. 그래서 나귀가 밭으로 들어가고 사자를 피해서 칼을 들고 있으니까 이 좁은 길에 이 발람의 발을 벽에 부비게 하고 그래가지고 채찍을 3번이나 때렸더니 내가 왜 나를 때리느냐. 하나님이 그 나귀의 입을 열어주셔가지고요. 내가 오늘날까지 너의 말을 어긴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 그렇게 막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띄워주시니까 그때서야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여기 3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고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의 손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요것도 지금 말이 조금
어설픈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거 명확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냥 괜찮으면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런 지금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 되면 스스로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잠깐 유혹을 받아서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의 탐심을 이 사람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우리가 뒤에 계속 신약 성경에도 이 발람이 등장을 하는데 탐심에 눈이 멀어서 분별력을 상실한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됩니다. 발람은. 한 가지를 좀 생각하고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거울 삼아 봐야 되겠다.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소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원이 너무 크면 나의 목적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더 밝히 세밀하게 알기 원한다 그러면 반대가 돼야 됩니다. 내 소원을 내려놔야 되고요. 내 목적을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그건 너무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저는 제 인생 끝납니다. 이거 어떻게든지 이거 하나님 이거 하나님 손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람처럼 소원이 너무 크니까 그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는 일들이 생기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맡기고 나아가고 내려드리고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발람의 마음은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발람의 결과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이렇게 조금씩 흐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가진 마음이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인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또 많은 부분 때로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해 가고 우리 마음이 섞이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는 거 그게 중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하면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우리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40년의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만큼 했으면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하는 면들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주님을 향한 그 고백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 혹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소원과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고 또 깨끗한 마음을 잘 유지하면서 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기도하는 시간 또 하루의 모든 삶도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